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소 목사님을 정말 오래전부터 알던 관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소 목사님 처음 뵀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소 목사님 사역하시는 새누리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 청년부 수양회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수양회만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그냥 주일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청년 사역을 남가주에서 했습니다. 청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데 요즘에 청년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남가주 쪽에서도 청년들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참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새누리교회 청년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수양에 올라가 보니까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새누리교회에 희망이 있다. 또 이 지역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오늘 내려와서 사부 예배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17장.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 하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았는데요,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신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좀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We have eternal life.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죠. 정말 what a blessing.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저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What is eternal life? 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답을 못 하십니까? What is eternal life? 영생이 뭐예요? 네. 영원히 사는 것.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은 곧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영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요. 계속 스크린만 보고 계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영생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안다라는 to know라는 표현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이고 하나는 기노스코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오이다나 기노스코가 똑같이 안다, know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알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새누리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첫날 이렇게 그 복도를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특별하더라고요. 사진이 액자가 그렇게 많아요.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제가 그 액자 중에 기노스코 반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께서 이걸 벌써 이미 다 설명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오이다와 기노스코는 둘 다 안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차원의 알물 얘기해요. 오이다는 어떤 알미냐면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Informational knowledge.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암 또는 관계적인 알물 얘기합니다. Relational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으로 하는 거는 다 인조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제 뭐 직접 뛰기는 힘들고 이렇게 그 응원을 하는 걸 좋아해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엔젤스의 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엔젤스를 아시나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저스 팬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류현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 피칭을 하면 저희가 얼바인에 있는데 얼바인에서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정말 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라가면 막 내 심장이 막 뛰어요. 잘 던지면 내가 잘 된 것 같아. 저는 류현진을 잘 압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류현진을 되게 잘 알아요. 류현진이요, 그 생일도 알아요. 1987년 3월 25일이에요. 제가 류현진의 생일을 아는 이유는 류현진 생일과 제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키가 6.2피트, 몸무게가 255파운드였는데 요즘에 살을 뺐어요. 그리고 그 최근까지 또 나왔다가 부상이 있어서 못 뛰다가 이제 그 두 게임 전에 이제 나오게 됐죠. 첫 번째 게임에 6이닝을 피칭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두 번째 게임에 그 4이닝까지 피칭하고 이제 나갔죠. 그리고 류현진에게 있어서 가장 탑 뉴스 중에 하나는 그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배지연 아나운서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배지연 맞죠?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 류현진 부모님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에게 형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저는 류현진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진이는 저를 몰라요. 제가 가서 현진이에게 아는 척을 하면 뭐 팬 중에 한 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류현진을 오이다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저의 아내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2년을 연애하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그냥 제 아내 눈빛만 봐도 느낌이 와요. She's angry. 이게 느낌이 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 아내도 저를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숨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꼬불 쳐놨던 비상금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 내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상납을 했어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내가 저를 아는데 잘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녀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나 결혼하고 지금 22년째 살면서 그녀를 압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널리지죠. 저는 제 아내를 기노스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they had physical relationship,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 성경에 번역이 되면서 기노스코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감사합니다. 기노스코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노스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노스코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천국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Eternal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교제입니다. 영원한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천국에 무엇이 있고 없고, 즉 천국의 환경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2010년도에 이 터드 볼보라는 목사가 책 하나를 펴냈습니다. Heaven is for real.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국은 실존한다, 뭐 이런 그 제목이겠죠.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Heaven is for real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터드 볼보 목사의 아들이 콜턴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그 응급 수술을 받는 중에 이제 그가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이 터드 볼보 목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콜턴이. 그래서 그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본 것을 아빠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가 본 천국을. 그래가지고 이 터드 볼보 목사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펴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2014년도 책이 나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이 책이 무려 10 밀리언, 100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요즘같이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그리고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엄청난 수입을 얻었죠. 이 Heaven is for Real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관심일까요? 무엇이 있고 없고 어떻게 생겼고에 대한 관심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해 하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때는 어떻게 답할지 모르시죠? 우리 궁금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본 천국, 이런 뭐 Heaven is for Real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천국을 궁금해 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궁금해 하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왜 성경은 클리어하게 천국이 이런 곳이고 이것이 있고 없고 이렇게 생겼고라고 설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늘도 레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샅샅이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본 천국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왜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은 사람의 어휘로, 사람의 보캐블러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보고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휘로, 우리의 보캐블러리로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천국은 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자연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기도 우리의 언어가 딸리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자연을 보고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는군요. 여행도 안 다니시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시고,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번인가 간 것 같은데, 노스로 사우스로 이렇게 가봤는데, 처음에 사우스 리모로 갔었는데, 그 그랜드 캐년 딱 들어섰을 때 그 감동, 이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 장면을 보고 우와, 이 말만 나오죠. 우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사진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고 온 그랜드 캐년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네. 와, 이렇게 평지인데 우와 막 이렇게 막 이러다가 막 이래. 네. 자, 오늘 숙제, 집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설명이 되나요? 제가 정말 생각했는데 그랜드 캐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내 그랜드 캐년 설명 어떻게 할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보았던 놀라운 자연의 모습 중에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어메이징한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남미에 있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유가스 폭포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가스 폭포를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제가 좀 과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스 폭포를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유가스 폭포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한 500m 정도 딱 걸어가면 브라질 쪽에서 보면 유가스 폭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유가스 폭포는요, 비가 많이 올 때 폭포가 약 220개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유가스 폭포 다녀오신 분이, 나야가라 폭포 보신 분이 유가스 폭포 보고 뭐라 하냐면 나야가라는 유가스의 새끼라 그래요. 유가스 폭포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가스 폭포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폭포라고는 사우나에 있는 물폭포밖에 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제가 유가스 폭포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와, 그냥요, 폭포가요 150개 이상이 되는데 물이 막 무지개가 막 수십 개, 이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설명하기에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보고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의 어휘로, 우리의 보캐블러리로 설명을 한다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 괜히 잘못 말했다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죠.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 왜 무엇이 있고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그것이 영생의 천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우스가 필요하죠. 집이. 여러분, 그런데 하우스가 우리 인생의 본질인가요? 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하우스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죠? 가정이, 홈이 본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고 이야기하지 하우스 스위트 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크면 더 좋겠죠? 새 것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작아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세너스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얼바인이 상당히 비싼 지역이거든요. 렌트비나 하우스가. 근데 여기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얼바인으로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 디살프 교회로 오세요. 얼바인에 있어요. 살기 좋아요. 네. 렌트비가 여기도 훨씬 싸요. 집은 훨씬 더 새 거예요. 네. 하우스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홈은 관계이죠. 여러분, 아무리 방 6개, 7개 맨션에 살아도 그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죠. 반면 정말 방 2개짜리 좁은 아파트에 살아도 바글바글대고 살지만 그 가족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지요.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왜? 그것이 천국의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토록 관계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너무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영생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영생은 정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시작이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영생은 언제 시작된 것이냐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You are my Savior and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으시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broken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But now I am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엄청난 관계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친밀함이죠. Now we hav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예요. 아멘? 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I have eternal life. 지금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요, 우리가 이마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퀘스천들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휴 정말 지긋지긋해 못 살겠어, 빨리 천국 가야지 하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나쁜 것도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노스코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joice always. 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Give thanks in everything.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이 뭐예요? 이 찬양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찬양인지 아시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와, 기가 막힌 내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죄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한 분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픔이 많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우스, 건물, 환경 어떻든지 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찬양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진리를 아는 자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영생에, 우리는 이미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터널 릴레이션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의 한 파트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고 우리 둘째가 1학년이고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입니다.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네. 놀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동안입니다. 근데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매우 특별한 아이를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필립인데 필립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체장애, 신체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 신체적 장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토럴 디펜던트. 지금 18살인데 한 5개월 된 베이비 수준이에요. 본인이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냥 정말 100% 의지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우리 필립을 지난 18년 동안 키우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필립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직한다면 아마 며칠을 세야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고 그의 아이가 자라면서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말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거룩한 표현이죠. 무엇에 대한? 아이고 죽고 싶다. 이게 거룩한 표현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는데 천국 가면 네가 낫겠지, 완전해지겠지. 그래, 우리가 그날만 바라보며 살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저와 제 아내에게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필립이 천국에 가서 완성되고 천국에 가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천국 가면 낫겠지? 아니, 지금이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실 현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18살 되니까 몸이 더 커졌어요. 그 아이를 안고 다니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천국 가고 싶다 얘기하지 않아요. Even though it's tough,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애가 말을 못해요. 근데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다른 아들과 딸은요, 제가 카톡해도 답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필립은요, 제가 2층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제 발자국만 들어도 웃어요. 그리고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아빠를 보려고 막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나를 보면 막 웃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필립이랑 이렇게 공놀이를 하거든요. 1, 2, 3 던지고 1, 2, 3. 얘가 이것을 그냥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저만 보면,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만 보면 1, 2, 3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빠가 들어와서 가라지 문만 열면요, 애가 막 좋아서 이래요. 다른 두 애들은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특별해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우리 새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힘을 다해 찬송가 423장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